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들 가운데서는 16장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17장에 들어오면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후반부부터는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서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한편의 장황한 설교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먼 이야기 같은데 왕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이었는데요.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될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방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8장에는요.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 외에 또 다른 직분 두 가지가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또 18장 후반부에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 제사장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상고한 바를 나누고 마음에 새겨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남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남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기업으로 여기며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특별히 두 몫을 할당받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외될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셔서 애굽 종되었던 땅 그곳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땅을 얻지 못할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마치 그 존재가 부정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소유와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땅이 없으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추수할 것이 없으니 수입도 불안정합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마실지 먹고 사는 생계가 문제가 되겠지요. 더군다나 재산을 모으거나 축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주거의 문제, 먹는 음식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고민거리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현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금이나 부동산 같은 걸 사둬서 재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보다 편안한 미래와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서 현재의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땅을 분배해 주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도록 배려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땅을 주지 않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으라는 것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참 나에게 안정을 주고 그것이 나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 있으시지요.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곳간 안에 드릴 곡식이 넘쳐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수십 년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수많은 양식을 쟁여놓는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권자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밤에 당장 데려가신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수많은 부와 그가 축적한 재산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서 쟁여놓아도 평온한 미래를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의 소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기댈 만한 참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험이고 우리의 가장 확실한 평안이며 미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드린 희생 제물 가운데서 특정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몫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몫이라는 단어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몫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의로움, 공평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앞다리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앞다리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7장에도 민수기 18장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가슴과 우편 뒷다리, 우편 넓적다리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다리는 어깨 부위에 해당하는 앞다리, 이 넓적다리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외에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지요. 소의 앞다리인 전지, 또 우족에 해당하는 사태, 그리고 두 볼은 엉덩이살인 설도와 우둔을 말합니다. 나름 소의 부위 가운데서도 굉장히 귀한 부분을 레위인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것이 공평하고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4절에 보니까 고기 외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처음 거둔 곡식이라고 할 때 이 처음 것, 첫 것은요 제일 가는 것, 최고의 상등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제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부위,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좋은 최상품 고기와 최상품 곡식과 최상품 포도주와 기름과 농작물을 받았고 또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양털도 매년 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 외에도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여러 제물들 가운데 여러 제물들을 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백성들이 드린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상품의 몫으로 얻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섬기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먹을 것들, 또 입을 것들이었고 그와 함께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 레위지인들에게 주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하는 사명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서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감히 누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에 흠이 없고 정한 자라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목회자가 될 수 없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잡힐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의 삶은 다른 지파 어느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잡을 만한 것이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목회자에 비교한다면 오늘날 목회자가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는 온갖 스캔들로 얼룩진, 더럽혀진 흑역사들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 목회자, 여자 문제나 성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목회자, 또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 선동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목회자, 목회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기도 했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모난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또 바른 모습으로 목회에 임하고자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대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또한 목회자입니다. 저 자신만 바라보아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러하기에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께 또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불신간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기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목회자입니다.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올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 많이 모일수록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이제 막 태동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들로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기로 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신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자, 즉 기도하는 일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지원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등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세우신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더욱더 힘을 내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일이라면 나머지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배려하고 살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적으로 목양과 사역에 매달리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교회는 그들의 생계와 삶을 위해 지원과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억할 것은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 없는 자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생계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이 나머지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제물의 일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6절 이하에 보면 지방 성읍에 살던 레위 사람이 중앙 성교로 옮겨가게 되더라도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고 원래 중앙 성소에 있던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6절에 나오는 이 거주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카르라는 단어는요, 원래 잠시 체류하다, 잠시 머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어디를 가더라도 나그네와 같은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6곳의 도피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 48개의 성읍 전역에 걸쳐서 레위인들이 나눠서 거주하며 살아야 했고, 그들은 논밭에 작물을 심거나 경작을 하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혹은 그것을 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주할 거처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영원히 지낼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또 떠나갈 나그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7절과 8절이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지방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차등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소유가 많으나 적으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면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을 놓치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참 중요하지만 단순히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인하여 이웃들과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유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잠시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소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면요, 자기의 것만 소중하고
자기의 것만 귀하게 보입니다.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탐하거나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부지임.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그 존재가 부정된 자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큰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자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진 것이 없어서 가끔은 아쉬움에 울먹거리기도 하고 가지지 못한 서름에 눈물을 감추며 속으로 삼켜야 하는 순간도 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삶을 바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곧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